Recording in progress. 네, 우리 오늘은 이제 스가랴와 말라기 우리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먼저 함께 보도록 하실게요. 네, 우리 먼저는 우리 구약 선지자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카카오톡 방에다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네 그냥 뭐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시면 더 좋아요. 자, 지금은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엘리야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875년 즉 BC 875년부터 800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 이런 부분에서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누었지만 성경 본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성경에다가 체크를 하시면서 한번 구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 성구가 맨 오른쪽에 있죠. 네, 맨 오른쪽에 핵심 성구들을 보시면서 중심적인 가르침을 보셔야 돼요.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만 한번 볼까요? 엘리사의 중심적 가르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참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그 430년과의 우리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기는데 또 여러 가지 엘리야가 메시지를 주는데 그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엘리사는 중심적 가르침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입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도 한번 성경을 보면서 체크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700년대에는 요나부터 오뎃이라는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까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중첩이 되는 선지자도 있었고, 뭐 조금 차이가 있는 선지자도 있었지요. 기억나시죠? 네, 아무튼 요나부터 이제 호세야, 아모스,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동시대에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네, 우리가 내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좀 같이 봤고요. 마찬가지로 맨 오른쪽에 있는 핵심 구절들은 한번 체크하셨다가, 네, 이 부분들은 성경에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제로 내려다가 숙제는 안 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래요. 네. 예,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나훔부터 하박국인데요. 이제 600년대 BC 600년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훌라, 하박국인데 이제 거의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활동을 했다는 사실, 네, 기억해 주시고, 네,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그리고 586년에 유다는 멸망을 하죠. 그래서 그 사이 가운데 이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네, 586년 이후, 즉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한 그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에서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이런 구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도표로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실 때 이게 뭐 절대적인 해석의 기준이 되거나 뭐 이러진 않는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부분 한번 볼게요. 밑에 부분 스가랴와 말라기인데요. 스가랴와 말라기는 네, 스가랴는 520년부터 514년이죠. 학계는 520년만 돼 있죠. 지난 시간 학계는 몇 개월 활동했다고 했었어요? 3개월이었죠. 3개월. 그래서 네, 이것은 3개월이기 때문에 1년이라고도 못 쳐줍니다. 그죠? 3개월 했는데 그 3개월 동안 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네, 엄청난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학계와 스가랴의 공통적인 강조점이 있었죠.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라기는 성전 재건 이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네,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고요. 이 정도만 보시고 이제 우리 스가랴서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자, 순종과 메시아가 핵심이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메시아에 방점을 좀 두세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오늘은 메시아라는 이 글의 내용에 좀 우리 방점을 두고, 자, 메시아께서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이제 소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스가랴서 통해서 한번 발견을 할 것이고요. 자, 나중에 이제 말라기서 들어갈 때 말씀드릴 거지만 메시아 예언이 스가랴서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 내용을 또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30일이죠. 9월 30일자부터 우리 이제 선익이 책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겸손한 왕.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 백성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의 중심에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백성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유다와 에브라임을 사용하셔서 헬라 사람들을 치심으로써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두 심판 메시지의 중심에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있다. 9절에서 12절의 핵심 내용은 오실 메시아가 베푸실 구원에 대한 예언이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는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신 분이다. 그의 겸손함은 그가 나귀, 곧 나귀의 새끼를 타시는 것으로 표현된다. 메시아가 베푸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나라 사이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메시아의 평화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것은 다윗 왕조에서 나올 메시아에게 약속된 내용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의 지시에 따라 잠시 빌려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겸손하신 왕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으로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이로써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와 그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도 평화를 이루셨다. 한마디 기도. 주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왕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한마디 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주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왕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선지서를 바라보실 때 아주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지서는 바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9월 30일자 메모할 공간이 많죠? 한번 메모해 보세요. 선지서는 선지자, 즉 완전하신 선지자죠. 선지자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자, 특별히 아주 직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9월 30일자의 이제 본문이죠. 스가랴 9장 9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자, 왜 즐겁고 왜 기쁠 수가 있나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성경이나 혹은 책에 체크를 해주세요. 스가랴 9장 9절에 왜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냐?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왕. 자, 체크해주세요. 왕. 자, 왕이 오시는데 그 어떠한 왕이냐? 공의로우신 왕이다. 자, 지금 시대가 공의롭지 못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왕이 오신다. 그리고 이 왕은 구원을 베푸신다. 자, 아마 이 시대 가운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제 막 성전을 짓고 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말로 폭망했잖아요. 폭망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왕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왕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자,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이시래요. 자, 왕이 사실 대부분 교만한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권력을 휘두르는데 겸손한 왕이 있다면 정말 최고의 왕이겠죠? 자, 근데 그 왕이 어떻게 오시냐면 나귀를 타신대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되어 있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왕이었고 공의, 구원, 겸손이라는 단어를 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귀를 타신다라는 부분을 아주 크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더 좀 분명한 것은 나귀 새끼죠. 나귀 새끼. 네, 나귀 새끼, 새끼 나귀인 겁니다. 네. 나귀에 대한 욕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몇 군데 좀 찾아볼게요. 오늘 우리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 9장 9절 끼워 놓으시고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가능하면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 옆에 스가랴 9장 9절을 적어주세요.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 옆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적어주시면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되겠죠? 네. 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쉽죠? 스가랴 9장 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자, 우리 이기환 집사님 마이크 켜셨죠?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네, 이기환 집사님 2절과 3절 말씀 좀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본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주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네, 나귀와 나귀 새끼라는 그 이제 뭐랄까요? 이제 등장하죠, 짐승이. 자, 왜 등장할까요? 일단 첫 번째 그 등장의 이유는 바로 스가랴 9장 9절 때문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때문에 이제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저 왕이 뭔가 행차를 하시는 그 뭐랄까요? 왕의 대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장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입장식에 나귀를 타시겠다라는 예언이 이것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1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 참고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요. 이 내용은요. 다 나오는 것은 이 스가랴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마가복음 11장 7절. 자, 우리 김남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1장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네, 아멘.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나귀가 등장하지 않아요. 나귀 새끼가 등장하죠. 나귀 새끼만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나귀냐 나귀 새끼냐 이것도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중요하겠구나. 이제 엄마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구나라는 거를 또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30절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는 조금 더 해석이 돼 있어요. 나귀의 뜻이 조금 해석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0절. 우리 이현진 집사님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19장 30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30절. 30절. 네, 누가복음 19장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네, 풀어 끌고 오라. 네. 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네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또. 자,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 상당히 생소하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겠죠? 자, 근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면 한번 적어봐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낙이다. 검증되지 않았다. 네.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어떠한 이제 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느냐면
경험하지 못했던 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왕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왕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나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네. 나귀를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이렇게 날뛰는 동물, 천박한 동물, 이렇게도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저는 스가랴의 말씀과 연결지어서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해석이 더 명확하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해석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는 것은 바로 검증되지 않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왕이다 라는 거죠. 즉,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구절 옆에 스가랴 9장 구절을 계속 적고 계시나요? 네. 네. 못 적으셨다면 다음에 적으시면 돼요. 자, 아무튼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4절에서 15절인데요. 자,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이고요.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강성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좀 비슷하죠? 스가랴와 상당히 유사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스가랴에서는 기뻐해라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오신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요즘 인증샷 알아요? 인증샷? 인증샷 알죠? 우리 어느 분께서 오늘 제주도 갔다 오셨는데 나 제주도 갔다 왔어 라고 인증샷 찍는 거죠. 뭐죠? 까먹었네. 유명한 네, 저 안 가본 지 꽤 돼가지고 네, 아무튼 그곳에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근데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사진 합성도 가능하고 줌으로도 뒤에 이제 그 제주도 배경을 두고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거짓이죠, 그죠? 네. 자,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려면 반드시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그러면 이분은 진짜 겸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구원하실 왕이신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을 보고 상당히 기대에 찼다기보다는 실망하죠. 그죠? 그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네, 너무 초라하셨죠. 여기에서 이제 나귀는 초라한 동물로서 해석이 되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2차적인 해석이고 1차적인 해석은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나귀 새끼가 인증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스가랴서로 넘어가 볼게요. 스가랴서로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이제 성경보다는 오히려 책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책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백성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9장 첫 번째 부분에, 그리고 헬라 사람들을 치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자, 이 심판의 메시지 중심에 오늘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떠한 뜻이냐면 어쨌든 이 왕이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 왕이 전쟁을 끝내시고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346페이지 맨 밑에 줄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나라 사이에 전쟁을 끝내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방 나라 사이에 전쟁을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죄악의 세력인 거죠.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뭐 어떠한 사람은 귀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악한 어떠한 그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악한 이 이방 나라 사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간의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이 누구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다윗을 우리가 지금 주일날 배우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다윗 왕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바로 모든 전쟁과 모든 죄악과,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힘든데 이 죄악과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다 끝내셨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좀 불안하잖아요. 어쩔 때는 죄를 짓기도 하고 어쩔 때는 죄를 안 짓기도 하는데, 죄를 짓기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언제쯤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뭐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싸우고는 있지만 이 전쟁에 칼을 들이밀어서 무찌를 분도 하나님, 이 전쟁을 끝낼 분도 하나님.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사탄과의 악한 죄악과의 싸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끝을 내신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고, 이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스가랴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우리 성의기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네, 그 다음 내용입니다. 네. 10월 1일 은총과 간구하는 영.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2장 10절. 12장 전체의 주제는 모든 이방 나라들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용하여 모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 사면 모든 이방 나라를 취하게 하는 잔으로, 모든 민족을 쳐서 상하게 하는 무거운 돌로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루살렘을 치는 원수들의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를 태우는 화로와 같이, 곡식단을 태우는 횃불과 같이 삼아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구원을 받아 그들 중에 약한 자는 다윗과 같이 되고 다윗의 왕족은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강하게 될 것이다. 10절에서 14절은 이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백성들 가운데 대대적인 통곡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찌른 글을 보고 독자와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통곡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곡은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서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하다드림몬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애통이란 유다의 경건한 왕 요시아가 애굽의 군대를 저지하다가 적의 화살에 맞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죽었을 때 있었던 애통을 가리킨다. 이런 큰 고통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땅의 각 지파의 족속에게 퍼져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의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다. 이와 같이 통곡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백성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을 공급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는 구약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다. 이것의 신약적인 성취 사건은 오순절의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왕이 되심을 증거할 때 3,000명이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있었다. 한마디 기도,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시어 대대적인 통회와 자복의 회개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소서. 네. 자, 우리 마지막 내용이 이제 회개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책을 먼저 좀 볼게요. 347페이지 마지막 단락.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는 구약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다.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주세요. 네. 사무엘서나 이런 데 보면 미스바에서의 통곡하는 회개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지만 사실상 일시적인 거였어요. 그 이후에 변화가 딱히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가 주도하는 어떠한 그 부흥 운동에 있어서도 온 백성들이 회개를 했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렇지만 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죠. 계속 이제 회복이 됐다가 다시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온전한 회개, 완벽한 회개는 이제 신학적으로 말이죠. 온전한 회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 날부터입니다. 그 날부터 이제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왕 되심을 증거할 때 그때부터 회개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회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 이 이제 스가랴 12장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악한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이제 12장 이후의 핵심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시면 자, 우리 성경을 보셔도 되고 이 책에 있는 그 본문 보셔도 돼요. 10절에 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고 되어 있죠.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좀 해석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죠. 해석이라기보다 번역이.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로 이렇게 조금 수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같이 공동적으로 읽을 때는 심령이라고 하셔야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더 쉬운 거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는 심령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왠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간구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났다라고 여겨지지 않나요? 또 좀 더 인간편에 있잖아요. 그죠? 인간편으로 회개가 더 속해져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을 주셔야만,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야만,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셔야만 우리 마음이 깨어지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마음을 주신다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될 때입니다. 자, 성령은 이러한 역할을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주세요. 깨닫게 하신다. 깨달아야만 회개가 되거든요. 다시 한번요. 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인데 이 간구하는 영은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이 성령의 역할은 뭐냐? 깨닫게 하신다예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구원이 시작되느냐면, 여러분들 한번 마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구원이 시작된 건가요? 제가 이제 지금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중고등부 이번 주에 전도 축제입니다. 근데 전도 축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거냐면, 이제 드라마나 이러한 부분들을 기획을 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깨달으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인위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많이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쁜 말로는 성도수를 많이 늘려왔어요. 그 새 친구가 와가지고 혹은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이거 괜찮네요, 믿을만 하네요, 좀 이해가 되는데요 라고 하면 예수님 믿었다라고 쳐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은 그야말로 제 표현이지만 쳐주는 거고요. 이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교회에 출석수가 늘어난 거지 교인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교회 출석수가 늘어난 거고, 그날 출석을 한 분 더 하신 거고, 10분 더 하신 거, 100분을 더 하신 거지, 전도체 때 한 500명 왔어요. 그럼 500명 더 출석하신 거지, 교회 땅을 밟으신 거죠. 구원의 시작은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언젠가 이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죠. 제가 사역을 16년째 하고 있는데요. 세례교육, 학습교육과 세례교육을 할 때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이거는 통계가 아니라 저 경험입니다. 제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사실 잘 안 되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뭔가 또 손해볼 건 없는 것 같고. 네. 교회 학교로 내려갈수록 더 심각해요. 교회 학교로 내려갈수록 아이들의 구원은 절대 확신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절대라는 단어를 표현할게요. 절대 확신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애 천국 간다라고, 네, 유아 세례 때 우리가 다짐을 하고 구원을 하나님께 달려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서 이렇게 좀 너무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아까 기도한 대로 매일매일 말씀에 더 치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도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성령이었어요. 성령은 깨닫게 하신다. 성령은 깨닫게 하셔서 마음 가운데 애통하게 하신다. 자,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감정이 변하죠. 우리가 죄라는 것을 봤을 때, 자, 제가 지금 물병이 있는데요. 자, 이 물병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독인지 아닌지 모르고 계속 마셨댔어요. 마셨는데, 자, 이게 이제 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혐오해야겠죠. 야, 이거 독이야. 이거 버려. 이렇게 얘기하겠죠. 버려야 돼요. 이게 의지죠. 버리는 건 의지. 근데 이건 독이야. 깨달았죠. 그리고 이 독에 대한 혐오감이 느껴지죠. 독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건 더러운 거야 라고. 네, 이런 말 있죠. 내가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아니?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 있죠. 죄한테 그러셔야 돼요. 죄는 더러워서 피하셔야 돼요. 제가 무섭기도 합니다만, 이제 우리 안에 그러한 어떤 필터링이 생긴 거죠. 이게 애통입니다. 마음의 변화, 감정의 변화. 우리가 죄를 바라볼 때에 똑같이 죄가 좋고, 똑같이 죄가 즐기고 싶고, 죄 속에 풍덩 빠지고 싶다. 구원을 의심해 오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으로 다시 나아가야 돼요. 자, 제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의심 1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서 계속 기쁘게 살아가시는 거는 저는 상당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말씀이나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에서 회복이 되고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지는 다 성령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지체를 봤을 때, 혹 우리가 그러한 상황일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더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집사님 김복효 집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스스로가 진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선지자인 저와 여러분과 목사님과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것이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조금 이제 공부하는 식으로 말라기와 스가랴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한번 볼게요. 자, 말라기. 이제 말라기까지 오니까 기분이 좋다, 그죠? 이제 끝난다, 끝났다라는 마음, 말라기. 네, 말이 끝날 말자 같다, 그죠? 자, 네, 말라기.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뭐랄까요? 선지자, 나의 말씀을 전할 자라는 뜻이고, 이것이 또 성경 그 성역의 내용에 나와 있어요. 자, 아무튼 나의 사자라는 뜻이고요. 자, 핵심은 11조입니다. 11조. 그리고 준비. 어떠한 준비일까요? 누구를 준비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또 말라기에 등장하죠. 자, 이제 앞에 표를 좀 잘 봐주세요. 자, 성전 재건 이후 이것은 기록되었을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고요. 자, 내용은 이 순서대로입니다. 이게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 번째는 주인에 대한 논쟁, 세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러한 논쟁,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섯 번째는 정직하심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강의했던 모든 내용들은 다 카카오톡으로 다 올려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네, 집중해서 보시고, 사랑, 주인, 창조자,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말라기서가 생각보다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성경이 아니죠? 뭔가 내용이 심오합니다. 그죠? 자, 이 다음 내용도 중요해요. 자, 이거 눈으로 일단 보시고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 스가랴 2장 10절에서 13절부터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올려드릴 테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려드릴 테니 한번 보시면서 성경에 체크를 하시면 참 좋아요.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나 뭐 이런 데서 짝 맞춰서 하는데 그 짝에 신기하게 여기지 말고 이런 내용으로 짝을 맞춰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 거한다라는 스가랴 내용, 요한계시록 21장 3절 뭐 이런 데 다시 언급이 되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네 번째쯤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복음서에 나온다라는 걸 다 확인을 했죠. 네, 이런 건 확인을 했고요. 이제 이거 보면서 성경으로 한번 가볼게요. 스가랴 한번 가볼게요. 스가랴 11장. 자, 펜을 드시고 네, 중요한 것만 체크할게요.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오늘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자, 먼저는 스가랴 우리 여기 안 나와 있어서 10장부터 가보시죠. 스가랴 10장. 자, 스가랴 10장입니다. 스가랴 10장 2절과 3절인데요. 4절인데요. 자, 스가랴 10장 2절. 자, 보시면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면 뭐가 없으므로 목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 목자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되시죠? 자, 그리고 스가랴 10장 4절입니다. 모퉁이 돌이 나오죠. 모퉁이 돌은 왠지 많이 보신 것 같죠? 자, 초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뭐 이게 코너스톤이라고 해서 뭐 끝에 있는 돌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센터스톤이에요. 이게 중간에 있어야만 이 모퉁이 이 돌이 중심돌에 대해서 이게 이제 딱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도미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중심적인 돌인 거죠. 이것이 뭐죠? 예수님이죠. 모퉁이 돌. 자, 그리고 이제 11절 아까 우리 봤던 11장이죠. 11장 먼저 12절부터 볼게요. 12절.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11장 12절인데요. 은 30개라는 게 나오죠.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아시겠죠? 옆에다가 주소만 적으세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이라고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게 되죠. 자, 이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 그 밑에 절 13절에 보면 토기장이한테 던지라라고 되어 있죠. 이 토기장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뭐 다음에 한번 우리 선지서 또 들으실 때 토기장이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자, 대표적인 게 이사야에 나옵니다. 적어보세요. 이사야. 성경만 적으세요. 이사야에는 무려 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 그 다음에 스가랴는 이제 11장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참고로 예레미야는 18장에 나오고요. 스가랴는 11장, 로마서는 9장에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그 다음에 로마서에 등장하는데, 자, 네, 이것도 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러한 구원,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적으시고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라고 되어 있죠. 이 목자 역시 예수님입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다시 자료를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료 조금만 참고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12장의 10절 우리 아까 전에 봤죠. 12장 10절도 체크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그죠? 자, 메시아의 몸이 찔림을 당한다. 자,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찌른 바, 그 찌른 바라고 돼 있죠.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그 찌른 바 있죠? 자, 그게 바로 십자가, 고난을 뜻하는 것이겠죠. 뭔가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같긴 하다, 그죠? 근데 이게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뭐 좀 있어서 이걸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네. 스가랴 13장 1절이 맞나요? 네. 아무튼, 목자가 칼을 맞고 양떼들이 흩어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7절이 더 낫겠네요. 13장 7절입니다. 13장 7절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자,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6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자, 13장 7절입니다. 네, 여기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몇 장이요? 26장입니다. 네, 옆에 이 표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나와 있는데, 네, 마태복음 26장만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말라기로 넘어가 볼게요. 말라기는 체크만 딱딱딱 하고 바로 우리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으로 가셔서 3장 1절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에, 자, 이거 이제 안 봐도 되겠죠? 자, 말라기 3장 1절, 그 다음에, 말라기 4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라고 돼 있죠. 내 사자, 그가 내 길을 준비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네. 내 사자가 길을 준비한다. 앞서가는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을 뜻하는 거죠. 말라기서에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 4장에 보시면 이제 4장에 보시면 모세도 나오고 또 엘리야도 나옵니다. 자, 4장 4절은 모세, 4장 5절은 엘리야.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이건 역시 다 네, 다 이제 모세는 율법, 언약,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이 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춰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세는.
자, 그리고 엘리야는 자, 지금 말라기 4장 5절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네. 말라기 4장 5절 보시면 엘리야가 나오죠? 4장 4절에는 모세가 있었죠? 자,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자, 엘리야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상징하는 인물이죠. 엘리야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죠? 죽지 않았죠? 엘리야는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병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의미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엘리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세례 요한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로 이제 사람들에게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또 세례 요한을 또 엘리야로서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만 하시고 우리 이제 성이기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0월 2일 경건한 자손을 위한 결혼.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2장 15절.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로 잘 알려져 있다. 나의 메신저란 뜻을 가진 말라기는 선지자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선지자 개인의 이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성전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된 후에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라기에 지적된 이방인들과의 결혼과 이혼 문제와 11조 의무의 불이행 등은 주 5세기 중엽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에 있었던 사회적인 문제와 거의 비슷하다. 2장 10절에서 16절은 당시에 심각했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과 이혼 문제를 다룬다. 먼저 선지자는 유다가 거짓을 행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이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했다고 말했다. 유다가 거짓을 행했다는 것은 그들이 주변 이방 사람들과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아내와 이혼한 것을 가리킨다. 14절에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는 언급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한다. 15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한 아내를 지으신 사실을 언급한다. 그 목적은 분명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신앙의 근본 진리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일부 일처제의 결혼 원칙을 통해 구체화되었음을 암시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 없듯이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죄악은 용납될 수 없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이 부부 사이의 결혼 언약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이러한 언약을 어기고 아내를 버리고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하는 죄악을 범했다. 선지자는 이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고 권고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의 연장선상에서 이혼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쐐기를 받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한마디 기도, 배우자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의 근본 원리에 근거한 결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결혼 언약에 충실하게 하소서. 아멘. 네. 좀 생뚱맞게 결혼이라는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간의 사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말라기 이제 성경으로 잠깐 가보실게요. 성경을 보시면 1장 6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오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제사장들이 7절에 보시면
더러운 떡을 드립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그죠? 자, 제사장들은 흠없는 이제 제물 그런 부분들을 바쳐야 되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근데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이해를 하셔도 좋고 메모를 하셔도 좋은데요. 자, 우리 인간 사회라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라는 건물이 딱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이제 1층이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렵게 표현하면 그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이것을 결혼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 되셔야 되죠. 그래서 결혼이기도 하고 또 뭐 아버지, 자녀로서의 어떤 그러한 관계이기도 하죠. 복합적입니다. 연인 관계처럼 우리가 여기기도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통칭해서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몇 번을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의 예배의 그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6일 동안의 모든 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저의 지론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11조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우리 11조도 좀 볼 테지만 모든 부분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자, 다시 한번요. 인간 사회라는 집이 있고 이 집의 첫 번째 1층이 즉 이제 지하, 완전히 뿌리죠. 이 뿌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데 이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2층이 결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2층은 결혼, 부부 사이인 거죠. 가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좀 통칭해서. 자, 이 사회 가운데 가정이 무너지고 있죠. 성윤리와 성문화가 완전히 지금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죠. 네, 엉망진창이에요. 네, 생각도 하지 못했던 동성애가 지금 뭐 아주 그냥 뭐 난리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걸그룹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이제 보이그룹을 좋아하는 그러한 뭐 그거는 뭐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핑클이나 SES 좋아했던 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요즘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좋아하냐면 이 이제 아이돌 그룹의 캐릭터들을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막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네, 그런 판타지를 막 꿈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능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남자들끼리 좀 친하면 브로맨스라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브로맨스가 줄여서 BL인데 이 BL이 뭐냐면 동성애거든요. 네, 동성애를 주제로 한 만화도 엄청 많고 소설도 엄청 많고 네, 여러분들 그냥 우리의 문화가 됐어요. 지금 우리는 관심은 없지만 세상은 여기에 푹 빠져 있어요. 이게 상당히 재밌대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네, 소스니까. 네, 그렇죠? 자, 우리 그 드라마나 뭐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긴 했지만 드라마나 혹은 뭐 영화의 주제 가운데 좀 자극적인 소재로서 뭐가 쓰여지죠? 항상 네, 성적인 부분. 항상 뭔가 인간의 인륜을 벗어나는 부분인데 이 인륜을 벗어나는 게 뭐예요? 가정의 룰이 있는데 일부 일처제 혹은 이러한 어떤 가정의 룰이 있고 뭐 부부 사이, 부모 자녀 간의 사이 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완전히 깨트리는 게 인륜을 깨트린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무너지면 당연히 부부관계와 가정도 무너집니다. 자, 토요일날 온가족 새벽기도회를 뭐 이제 5월달만 하기는 하는데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에 막 이렇게 애써야 되는 이유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즉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도 그 모습을 따라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예배드리지 않는데 자녀한테 예배 잘 드려라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뭐 제가 교회 학교를 맡은 입장으로서도 그렇지만 저 역시 부모로서 그래요. 제가 제 입에 더러운 말을 하고 제가 집에서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한들 이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뭐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은혜 못 받겠죠. 네, 저는 제 하나의 그 소소한 목표는 뭐냐? 제가 오늘 말씀을 딱 전하고 이 말씀이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저는 된 거예요. 1차 목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 말인데 가장 쉽지 않은 성도가 집안에 있다. 가장 쉽지 않은 성도는 집안에 있다. 네, 가장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잘해야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이제 그러한 어떤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으시다면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가정도 회복되고 네, 가족끼리의 관계가 좀 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든든하면 이제 사회적인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은 십계명도 그렇고요. 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 뭐죠? 다른 이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잖아요. 이것이 다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인 같은 관계, 또 부부 같은 관계, 그리고 뭐 부모 같은 관계, 그런 관계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관계로 돼 있어요, 십계명은요. 근데 자, 1에서 4계명까지를 딱 지난 다음에 5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이 뭐죠? 가정이잖아요, 가정. 부모 공경은 반드시 뭐가 또 따라오냐면 부부 간의 관계, 또 부모, 자녀, 부부, 네, 이러한 가족 공동체의 관계를 반드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이후에 뭐가 되느냐면 이제 교회를 잘 섬겨라. 혹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말라기서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이방신과 결혼하는 그러한 죄악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다. 네, 뭐 심심치 않게 그러한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또 교회 지도자가 제가 말하기 좀 민망하네요. 네, 뭐 교회 집사님과 뭐 가정이 있는 한 가정이 있는 분들과 이제 뭐 그들의 말로는 로맨스를 펼치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저는 못생겼습니다. 저를 좋아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애가 셋입니다. 애가 셋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네. 네, 농담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성향이 저는 참 이렇게 뭐랄까요, 인간관계의 중심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더 알고 싶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저는 사람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아예 안 만나세요. 신방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한 의미 때문이에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뭐 인간적으로 너무 친해지면 영적인 교제가 이제 좀 쉽지 않아지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부목사로서는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담임이 되면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지난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거든요. 청년부를 맡으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네, 제가 잘생겼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 네, 저는 아예 전제를 딱 깔고 시작해요.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 새끼지 내 여친이 아니다. 너는 내 새끼고 내가 욕하는 거 그냥 잘 받아들이면 좋겠다. 욕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욕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와 이제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이제 전제를 딱 깔고 시작하니까 네,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좀 뭐랄까요, 상하 관계나 뭐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정리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역도 네, 잘 이제 진행이 되고요. 아무튼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준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준들을 잘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내용이 이제 말라기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좀 자세하게 우리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았네요. 아쉽네요. 다음 주에 할까요? 한 개요? 아껴놨다가 다음 주에 하나 할까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오늘 끝냅시다. 자, 10월 3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청년부랑 학생부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10월 3일) 온전한 11조와 큰 축복.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문답 형식으로 된 7절에서 12절은 다섯 번째 논쟁이다. 이 논쟁은 온 백성이 태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11조의 문제를 다룬다. 선지자는 먼저 조상들의 때부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제는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반문한다. 8절에서 9절은 백성의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그들은 11조와 봉헌물을 주께 드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것을 도둑질했다. 9절은 온 나라가 주의 것을 도둑질한 결과 저주를 받았음을 분명하게 한다. 온 나라가 받은 저주는 구체적으로 기근과 메뚜기 재앙으로 토지의 소산과 나무의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계속적으로 불순종하자 언약적인 저주의 일환으로 하늘을 닫아 비를 멈추고 애굽에 내렸던 각종 자연재앙으로 그들의 농작물과 과실이 급감되게 하셨다. 그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와 헌물로 드릴 것이 분명 없었을 것이다. 온 백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가져와 저주 심화의 악순환을 가져왔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불순종과 저주의 악순환을 끊고 순종과 축복의 선순환을 경험하라고 촉구하신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는 권고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반영한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농작물을 해치는 메뚜기와 과실수의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 그 결과 그들이 땅의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게 될 때에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은 그들을 복되다고 칭송할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명령한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권고로 말라기서를 마무리했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순종과 저주의 악순환을 과감하게 끊고 순종과 복의 선순환을 계속 경험하는 대로 나가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진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순종과 저주의 악순환을 과감하게 끊고 순종과 복의 선순환을 계속 경험하는 대로 나가게 하소서. 아멘. 자, 11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참고로 한번 메모를 해주시든 기억을 해주세요. 자, 11조는요. 신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자, 나오는 것 같으세요? 안 나오는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11조에 대한 내용이 신약에서 본 적 있으세요? 네. 이거 점수 매기는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안 나옵니다. 11조에 대한 언급을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올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뭐 그러한 부분들 나오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7절 이후에 7절에서 12절의 말씀인 거죠. 11조인 거죠. 그렇다면 이 11조는 왜 등장을 할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11조만 헌금일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감사헌금은 그러면 안 해도 되고, 뭐 창신 수양관 보수를 위한 목적 헌금은 안 하셔도 되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창신교회가 너무 싫어서 난 창신교회 헌금하기 싫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돈을 모아가지고 11조를 모아가지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기관에다가 구제를 하거나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네,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다니기 싫으시면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그냥 헌금도 하지 마시고.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른 교회 가시든지. 네, 그 이상하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11조 꼭 헌금을 가지고서는 이런 식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분은 헌금 때문에 교회를 다니세요. 헌금을 내려고.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10절 보시면 3장 10절을 보시면요. 자, 네가 헌금하면 있잖아.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이 해줄 테니까 헌금 좀 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다고요. 자,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네가 헌금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꽉꽉 채워줄게. 그러니 헌금 좀 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렇죠. 헌금하면 돈 생긴다. 헌금하면 하나님 복 준다. 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계속 뭐 예배 딴짓 하시다가 담임 목사님 축도할 때는 갑자기 벌떡 정신을 차려요. 담임 축도는 딱 받고 가는 거죠. 축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축복을 받아야 내 인생 편니까.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라기의 중심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린다는 게 뭐죠?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데, 제가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헌금입니다. 헌금. 자, 헌금. 자, 헌금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11조 100만 원 중에 10만 원 하나님 거죠. 그럼 90만 원은 제 건가요? 자, 이 원리로 한번 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주일은 하나님 거예요. 주일은 일단 죄를 절대로 지으면 안 돼. 근데 그 뭐죠? 그 고신 측, 이제 그 교회에 많은 계파들이 있는데 고신 측이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뭐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랬다고 들었는데,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되고, 야, 이래서는 절대 안 돼. 공부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해야 될까? 잠을 자야 되나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뭘 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주일이니까. 야, 월요일부터는 해. 글쎄요. 이 원리는 바로 이슬람의 원리예요. 이슬람은 이 원리는 또 유대교의 원리예요. 유대교의 원리, 이슬람의 원리는 율법주의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율법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굳이 주의를 따지자면 하나님의 그 원리는 은혜주의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룰을 정해주신 거예요. 헌금의 룰은 뭐냐? 11조는 반드시 해라. 11조는 네 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까지 주시면서 11조에 대한 철저한 어떠한 룰을 이 말씀을 통해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분의 1이지만 이것은 10분의 10을 다 드리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요. 그 마음으로 드리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죠? 10절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바로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되고 재물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가난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엄마가 이렇게 저는 이제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이렇게 이제 쌀을 뜨는 걸 봤어요. 그 옛날에 이제 그 밥을 지을 때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으셨는데 그때 성미가 있었거든요. 성미. 교회에 성미를 내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꼭 밥을 하시기 전에 이제 숟가락으로 밥을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뭐 예석이, 광석이 이런 제 동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미에다가 딱 쌀 딱 해가지고 두고 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쌀도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11조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저는 우리 교단 교회는 다니진 않았는데 그 교회가 좀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네, 그런데 또 그 교회 식당 운영할 때도 그 쌀로 하기도 했고. 근데 제가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저렇게 구별해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밥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구나라는 그 인식이 제가 어렸을 때 딱 뇌리에 박힌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벌든 오늘 여러분들이 남편을 통해서 혹은 뭐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내가 얼마를 쓸 수 있든 내 통장에 얼마가 지금 있든 혹은 뭐 통장에 돈이 없든 어디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삶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어디에서 실제적으로 나오느냐면 헌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혹 이 자리 가운데 이러한 경험 없으셔야 되는데 헌금 안 해보세요. 한번 헌금을 한 번도 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뭐 돈은 조금 여유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돈이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 그런데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런 부분 이해는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약간 완전히 특별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00억의 빚이 있어요. 100억이라고 칩시다. 저는 그런 빚 없습니다. 참고로 100억의 빚이 있다고 친다면 제가 11조 할 돈도 없는 거잖아요. 11조 할 돈도 없이 제가 한 달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500만 원을 버는데 만약에 제가 직장인으로서 벌어서 5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이 500만 원을 다 빚을 갚아도 모자랄 판이잖아요. 그죠? 그때에는 11조를 해도 되냐 안 되냐? 해야 돼. 목사님이 저분은 빚이 많아가지고 11조를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안 해줄 수 있느냐? 안 되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분이 정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혹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장부를 꼭 적으세요. 빚장부 적으시듯이 내가 이번 달에 500만 원 벌었는데 500만 원 다 갚아야 돼. 그래서 50만 원을 내가 이번 달 못했어 라고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이해되세요? 자, 제가 그냥 이번 달은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아니 정직하게 11조는 어떻게? 온전한 11조 정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하나의 오늘 제가 이제 이걸 꺼내면서 드렸던 문제, 왜 신약 성경에는 11조가 안 나오느냐? 이게 이제 퀴즈가 됐잖아요. 신약 성경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11조는 기본이에요. 11조는 신약 성경에 11조를 해야 됩니다라고 언급을 굳이 안 해도 될 만큼 기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의 언급이 굳이 언급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 성전은 지어져 있지만 성전에서 살아가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은 삶은 완전히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 첫 걸음을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11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11조는 기본입니다. 11조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의미죠. 근데 지금 이것은 11조를 내라라는 어떤 하나의 권고가 나오잖아요. 말라기에서는 이 권고 자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권고 자체가 나오지 않는데, 자, 근데 혹시 뭐 착각하실까봐 그러면은 경제적인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느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신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구제에 대한 말 많이 나와요. 구제. 자, 11조의 목적은 첫 번째가 구제였어요. 첫 번째가 구제였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농경사회에서는 돈이 없잖아요. 농경사회에서 11조가 뭐였죠? 잘 아시죠?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위해서 다 베지 말고 남겨놓으라. 다 베지 않고 그 열매 같은 거 다 따지 않고 남겨놓잖아요. 이게 모세의 율법에 있잖아요. 아시죠? 네, 모르시겠으면 레위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규율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11조인 거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죠.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11조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사회의 상황과 맞추어서 가는 겁니다. 자, 돈이라는 이 금전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이후 신약 성경에서는 11조에 대한 말은 안 나오지만 구제에 대한 언급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 구제를 율법적으로 하지 말아라는 언급도 많이 나오죠. 근데 특별히 구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죠. 왠지 아세요? 누가복음은요, 소수의 엘리트들, 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돈 많은 부자들을 타겟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구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11조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경제적인 개념에 있어서 너무 좀 물렁물렁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헌금 잘 하셔야 됩니다. 헌금이 뭐 아시겠지만 인직의 기준인 거 아시죠? 권사님 되시려면, 장로님 되시려면, 목사가 되려면 네, 헌금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기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인간적인 기준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의 기준이 있다고? 기준이 있어요. 네, 헌금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안 네, 헌금 생활을 다 봐요. 그거 똑같지 않나요? 성도들? 네, 성도들도 다 똑같은데, 네. 자, 성도들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피택할 때, 즉 뽑을 때, 자기 수준에 네, 따라 뽑을 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장로가 돼야 돼요. 그럼 제가 헌금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장로가 될 수 없어요. 자, 한국 교회는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는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헌금은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바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적극적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나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와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사회가 한 건물 안에 같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성전은 지어져 있지만 이 성전 안에 1층부터 다 무너져 있다면 2층, 3층이 어떻게 서겠어요? 그죠? 3층이 그런 사회적인 생활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 그 다음에 사회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이 선지서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네. 뭔가 다 끝났네요. 네. 자, 넘겨보시면은 2부 신약 성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네. 오면서 네네. 헌금을 안 하면 마음이 편할까? 헌금 안 하면 마음이 편할까? 네, 이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질문은 또 이제 마치고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주셨던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 오전반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다 돌아가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네, 돌아가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먼저 온라인으로 하시는 김남희 권사님, 이현진 집사님, 이기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영자 권사님, 김복형 집사님, 강성경 집사님 이 순으로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서 잘 배웠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며, 또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되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그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잘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남희 권사님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항상 깨어 준비함으로 저희들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들이 호흡하고 저희들이 아버지 육체의 건강함을 채울 수 있는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채워주시옵고, 저희들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 주님이 주신 아버지 깨달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현지 집사님. 안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러면 이규환 집사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변하고 준비되는 자세로서 항상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분별력으로서 항상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이 말씀, 이 세 단어를 항상 가슴에 품으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영자 원사님. 저요?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비칩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없이 한 처음도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다 필요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 초문도 잊을 수 없는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양식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되고 눈이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좋은 모습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운동자가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멘. 주시는 은혜 어찌 말로 섞였습니까? 한 촌도 이거지 없이 살 수 없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주 빛보다도 더 흉한 죄, 무섭 죄를 다 씻어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어리광 부리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말씀이면 되고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고, 특별히 우리 창신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교역자 사랑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한종 한종 우리 창신교회의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우리 창신교회의 성도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에서 너무 행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지서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깨닫는 말씀들 아버지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선지서 말씀을 배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서 아버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려서 삶은 똑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들이 아니라 아버지 배운 것만큼 저희의 삶이 변화되어서 아버지 믿는 자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되고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서 교회가 변화되고 공동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저희의 말 한마디와 저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선지서를 이렇게 끝까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앞으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참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라도 만나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 이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노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의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더욱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3달 동안 너무나도 수고하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우신 선지자로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렇게 마무리를 짓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선지서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